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비전과 영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비전과 영적 원리 이 제목으로 제가 한국에 이제 돌아온 후에 은퇴하고 돌아온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것을 마음 가운데 두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간증과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그 1988년도에 제가 호주 NTM이라는 선교단체로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88 올림픽을 제가 호주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호주에서 NTM 훈련을 받고 3년 정도 후에 귀국을 해서 1992년도 1월 달에 태국으로 이렇게 파송을 받고 선교 활동을 위해서 한국을 다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정식으로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파송받은 날짜하고 은퇴한 날짜가 동일해서 만으로 제가 26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파송 날짜, 은퇴 날짜, 그리고 제 결혼 기념일 다 똑같아요. 잊지 못할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8년도부터 이제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2018년까지 만으로 3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태국 생활 가운데서 뭐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게 하시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도록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을 인도하셨고 또 제 마음 가운데 은퇴를 해도 이제는 저의 은사와 또 연령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볼 때 이제 뭐 후배 선교사나 아니면 다른 현지인들이 나머지 일들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또 자녀들 또 진학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은퇴를 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적응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여러 살아가는 것을 위한 적응 이런 것보다도 제가 조금 힘들었던 부분은 영적인 것에 적응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을 고백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전투병력이잖아요. 최전방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그 선교사의 어떤 그 삶 자체가 몸에 좀 배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한국에 돌아보니까 한국이 참 어려운 영적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뭐 복음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목회하시는 그 장로 형제님들하고 여러 사역자들하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많은 고충을 이렇게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았던 그 어떤 그 관점은
우리끼리는 잘 그래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끼리. 그런데 우리를 넘어서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움직이는 그 마음조차, 용기조차가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뭐 결국에는 이제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들의 어떤 그 앞날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또 잘 아시다시피 한국이 세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젊은이들이 이제 어려워들 하고 있고, 반면에 외부에서는 이제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그 많은 세를 확장해 가고 있었고,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가나 또 이런 그 활동이 그 가능한 그런 연령층에 이단들이 많이 침투되어 있고 너무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뭐 은퇴를 한 입장으로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 이제 수고를 그렇게 30년 동안 수고를 하고 왔으니 이제는 등산 갑시다 뭐 이러면서 등산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은 그 격려를 제가 받았는데 마음 가운데 그게 격려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일만 하고 다녀야 될까? 물론 그게 좋아요. 좋고, 그런데 그래도 영적인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저를 어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그 삶 자체가 육체적으로 너무 쉬운데 그리고 좋고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건강도 이제 안 좋았었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이게 영적인 환경 가운데에 저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제가 선교지에서 이 목회 사역만 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선교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같은 선교사라 할지라도 사역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한 분이라든지, 일이죠, 일 중심. 그리고 어떤 뭐 그 성경학교 이런 걸 세워서 가르치는 일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처치 플랜팅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사역만 한 그 선교사도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그 은사에 따라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분야가 좀 다른 선교사역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 사역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으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하고 연결돼서 복음 전하고 이런 일만 계속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털을 놓고 교회가 중견교회가 되고 현지인들에게 넘겨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개척하고 이런 일만 계속해서, 제가 태국과 중국과 미얀마 이런 데 가까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나라를 거쳐서 교회들을 세우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배운 영적 원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적 원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한국 모임에 꼭 필요한 그런 영적 변화는 뭘까, 이걸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좀 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책도 좀 쓰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에 한국에 있는 그 교회의 그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또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들을 잘 못하시는 그런 그 어른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CBF 사역을 다시 조직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CBF는 사실 역사가 1982년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복학을 했던 입장으로서 82년도에 CBF를 같이 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이렇게 모여서 집회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일꾼들도 나왔고 장점이 많이 있는 반면에 젊은이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 많은 또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할 즈음 돼서는 이미 CBF가 이제 집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젊은이들 사역 자체가 너무 빈곤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2019년도에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성도님들 몇 분하고 같이 시작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잠깐 CBF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이 같은 사역들을 이어나가는 영적 원리가 필요하다. 어떤 영적 원리와 원동력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담당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82년도부터 시작된 이 CBF,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일꾼들이 이 CBF 활동하고 연관돼서 도전도 받고 삶을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뭐 많은 문제점도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CBF의 영향을 좀 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그 한국 모임에 이제 첫 번째 선교사로 가게 된 것도 어쩌면 CBF에서 받은 영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선교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고 장로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19년도에서 완전히 이 사역이 없어졌었는데 제가 1월 달에 이것을 다시 재조직을 하기 시작을 해서 명칭을 바꿨어요. CBF 그냥 그 모임이었었는데 이것을 CBF 선교회라고 정식으로 그 선교를 위해서 그 조직이 새롭게 되게 되었다라고 방향을 잡고 제가 대표로 이제 되면서 2019년 7월 달에 카이캄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에 정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한국에 이제 그 독립교단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런 교단에서 이분들이 뭐 자꾸 갈라지고 싸우고 또 이렇게 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분들은 다 나와가지고 독립교회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교회 현실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교계의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분들이 정부에 등록을 해서 독립교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면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그 교회들 가운데 이 카이캄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천여 개 정도의 교회들이 이렇게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등록을 하면 왜 좀 중요한 일이 되냐면 일단은 이단 시비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해도 카이캄에 등록되어 있는 선교단체다. 그러면 뭐 일단은 이단 시비는 이제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등록을 할 때 뭐 아무나 받아주는 것이 아니죠. 철저히 검증을 하고 이단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가 중요해요. 저는 이제 NTM 출신이고 세계적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정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서류가 다 이렇게 통과가 됐고 또 실사 방문을 해서 저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캐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교재 가운데 이렇게 통과가 돼서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인도하셔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데 교수회들이 있어요. 한국 모임에 그 교수들이 현직 교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캠퍼스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CBF 선교회 이름으로 교수회가 발족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CBF 선교회 그 장학회가 발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캠프를 저희가 했는데
이렇게 그 여름하고 겨울 1년에 2번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역자들이 같이 하고 특별히 은퇴한 선교사들 가운데 정광원 형제님이나 최근미 형제님 이런 분들이 같이 하고 있고 교수들 가운데 뭐 부산현재 전충환 형제님 뭐 이런 분들 임창환 형제님 이런 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번 여름에 광교 남북교회 장소를 빌려서 3박 4일 동안 그 저희가 CBF 캠프를 해서 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비 팀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CBF 출신들의 그 은퇴하신 어른들이죠. 이 자녀들이 이제 그 젊은이들이 된 그런 연령층 오비들이 많이 또 참석을 해서 같이 추억도 나누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찬양 집회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요. 맨 처음에 찬양 집회를 했을 때는 이화여대 강당을 일부러 해서 모임을 뛰어넘는 일을 좀 해보자 이런 그 생각으로 이화여대 강당을 빌려서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어쨌든 그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해서 복음 집회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가고 있습니다. 대학로에서도 한번 이렇게 몇 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영적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 훈련을 이렇게 많이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나무 이야기, 제가 쓴 책이 두나무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저께 복음을 전했던 것이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전도 전략으로 해가지고 실전에서 어떻게 전하는가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지만 복음에 대한 그 내용 자체는 이 복음 두나무 책에 다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의 다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청년들이 처음에 제가 그 청년들하고 시작을 했을 때는 우리끼리 모이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교제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그리웠고 힘들어 했는데 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전도 선교로 향한 그 방향이 확실히 이렇게 잡히게 되니까 청년들이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유학생 전도라든지 소복소복 팀 같은 경우는 청년들 스스로가 이렇게 모여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방전도 이런 거를 하고 독산동, 홍제동 이런 데 가서 이제 노인들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쪽박촌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그럼 나도 좀 교회를 가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신림동 교회 연결시켜주고 또 홍은동 교회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다른 그 여러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이런 소복소복 팀으로 이제 전도 활동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지역교회에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지역교회가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고 또 홍원교회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버거워하시더라고요. 근데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 소복소복 팀이 젊은이들이 이제 정교적으로 가서 돕겠다 이렇게 해서 CBF와 지역교회가 협력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기 선교 태국으로 이제 다음 달에 가는데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와 같은 선교팀을 만들어서 이제 방문을 하고 또 CBF 이름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지원도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교수회 정기적으로 저희가 모이는데요. 이분들이 다들 바쁘셔요. 그런데 매주 목요일 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시간 동안 줌으로 온라인으로 되면 이렇게 집회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샌드위치나 마실 거를 가지고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서로 모여서 이제 교제도 하고 배울 거 배우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정기적으로 또 이제 그 대면 모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수회에 뭐 교직원, 대학 교직원까지 합해서 한 25명이 들어와 있어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캠퍼스 복음화에 자기 연구실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죠.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국 실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한국은 너무나 참 힘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게 대학교 안에 한국 대학생들의 기독교 퍼센테이지를 보면 4% 미만이 돼 있어요. 이미 선교적으로 볼 때 이런 확률은 미전도족속하고 연결이 됩니다. 한국 자체가 이제는 선교지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을 이제 안 낳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구가 점점 감소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이 점점 지방부터 이제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있는데 살리는 방법으로 외국 유학생들을 전 세계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유학생들이 한국에 다 지금 몰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이제 2배로 뛸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20만까지 돼 있지만 정부 정책이 신문에 자꾸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유학생들을 더 받아가지고 한 30만, 40만까지 늘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교육받고 한국말도 잘하고 정착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빨리 보고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복음화 시킬 것인가. 그래서 CBF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맞춰서 같이 가고 있어서 그 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외국인들을 만나고 있는 분들이 이제 교수들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이제 너무 순수하게 이렇게 모이셔요. 바쁜데도. 그래서 자기 연구실을 이렇게 개방을 해가지고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사과정 가운데 있는 유학생들을 모아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이름으로나 아니면 한 교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어떤 소속이요? 이단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뭐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CBF 선교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하면 이게 별 문제 없이 그냥 이해를 다 하고 자유롭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교수들이 이렇게 대면도 이렇게 하고 코로나 있을 때 저희가 패키지도 좀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경문 형제님이 이제 네팔 사역을 20여 년 하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고 막바로 이제 CBF와 함께하면서 장학회를 담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CBF 선교회 밑에 CBF 장학회가 있어요. 여기는 여기 이제 이사진들도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MK들 선교사 자녀들 그다음에 사역자 자녀들 그리고 CBF 이 선교 활동에 함께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 그리고 외국 유학생들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추천받아서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넓어지고 있어요. 이 장학금을 주는 그 금액 자체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유학생들이 들어오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 정착하는 것들, 언어를 배우는 것들이 이제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이런 온라인으로 다 이런 앱이라든지 가이드라인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길라잡이 해서 이게 앱으로 이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면 이제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문화가 어떻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들이 이제 거기 앱에 이제 링크가 되어 있는데 딱 클릭을 하면 저 같은 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연결이 돼요. 태국말 은퇴 선교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태국말, 중국말, 몽골말 이런 네팔말 이런 식으로 쫙 퍼져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앱이 저희 CBF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활용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현재 이제 CBF 이름으로 지역에서 모이고 있는 곳이 지금까지는 12곳이 모이고 있는데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요청이 와요.
이 활동이 너무 좋고 외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뭐 이렇게 그 전국적으로 우리 모임이죠 다들. 그래서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이렇게 모이고 있고 여기 인하대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인하대 한 교수하고 친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유학생들을 인하대 안에서 이렇게 그 한국말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CBF, 수원 CBF, 경기 남부도 이제 그 뭐 국내 젊은이들이 모임이 있지만 경기대학 안에서도 또 모임이 또 있어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천안 CBF, 그다음에 CCCM이라고 해서 천안 아산 지역 캠퍼스 청년들이 모이는데 호서대 아산 캠퍼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CBF 겨울 캠프가 호서대 안에서 그 우리가 그 장소를 빌려서 하기로 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뭔가 자꾸 하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길들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만 움츠러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캠퍼스 자체를 빌려 가지고 캠퍼스 안에서 기숙사를 사용을 하고 캠퍼스 그 장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캠프를 한다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잖아요. 아, 이제 나도 밖에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희가 호서대학을 빌려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호서대학하고 좋은 관계 가운데 이런 그 빌림의 어떤 그런 것이 이어진다면 뭐 전국의 이제 중심되는 충남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장소가 될 걸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CBF, 대전도 대전 대덕하고 서청주, 그다음에 이번에 서대전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CBF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가서 소개도 다 하고 그래서 대전 지역만 해도 뭐 큰 교회들이 다 합류를 해서 같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 같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한다는 것은 한 교회로서는 사실은 힘이 많이 이렇게 부족하죠. 그리고 어떤 뭐 행정적인 처리 이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CBF 선교의 이름으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됩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그 한 형제님이 가셔서 이제 거기 교수위원으로 일부러 일을 하셔요. 그 인도네시아 그 대학에. 그래서 그 대학 안에서 한국문화원을 이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가르칠 때 이제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을 많이 유치가 됐는데 한국말을 가르치는데 이 CBF 청년들하고 온라인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친구도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직접 전하기도 하고 또 인도네시아 이 학생들 가운데 한국으로 유학을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안 믿는 불신자일지라도 한국 CBF 선교회 내에 교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받아서 자기 연구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연구원한테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지역교회하고 연결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저번에 여름 캠프 때 대구 청년들이 저를 에워쌌어요. 왜 대구 지역에는 CBF가 없습니까? 그래서 책임지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여기 대구 지역에 여러 형제님들하고 의논해서 대구 지역 그 장로 형제님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 교사들하고 다 합의를 해서 지금 대구 CBF가 모이고 있습니다. 경상대 교수님인데 그 경상대학 안에서 CBF도 모이고 있고 부산 CBF 여기는 부산 연재교회 같은 경우는 부산대 바로 앞에다가 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달 돈을 지불을 하고 그 장소를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유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센터에서 이제 복음도 듣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몽골 교회가 있습니다. 어저께 몽골 교회가 부산 지역에 있는 몽골인들이 한 800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한 20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한국 생활에 대한 안내 이런 그 집회를 가졌었어요. 거기는 뭐 영사도 몽골 영사도 오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토요일이죠. 어저께 그걸 하는데 그 주체를 이제 부산 연직교회에서 부산 연직교회 안에 그 몽골 교회가 있어요. 그 몽골 교회가 주체가 돼서 하는 그런 집회죠. 그리고 요거는 부산 연제 안에 그 네팔린들 모임이에요.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안 믿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요 같은 그 교회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교재들을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어서 10F 내에 한국말을 가르치는 교재와 연관된 그 전문가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이렇게 제공도 하고 대학 사역을 하고 싶은데 유학생 사역을 하고 싶은데 처음에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서대전에서 그런 요청에서 이 유학생 사역을 하고 싶은데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가서 노하우도 가르쳐 드리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소식지 뭐 저희가 정기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이런 그 네트워크가 다 있습니다. 인스타 뭐 카톡 밴드 유튜브에도 영상도 다 있고 하고 있죠. 그래서 CBF 선교회는 국내외 그 대학생 유학생 선교뿐 아니라 직장 선교. 그래서 CBF 출신 가운데 뭐 대학생이 이제 그 시간을 넘어서서 직장인이 되었다 해도 CBF 이름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CBF 선교의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열매들이 있고 그럴 때 이제 그 근방에 있는 지역교회들이 같이 협력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대학교 안에도 요즘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도 그 이단들이 많이 설치고 막 그래서 뭐 마음을 딱 닫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개인으로 이렇게 접근하거나 뭐 한 교회 이름으로 접근하기가 참 힘들죠. 근데 선교단체 이름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분들이 누군가 이렇게 소개를 먼저 이렇게 듣고서 그 동시간에 이 컴퓨터를 딱 뒤지는 거예요. CBF 선교회 이단 아니야? 그래서 쫙 더 뒤지는 거예요. 이게 요즘 사람들의 그 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단이다 그러면 이제 딱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젊은이들하고 이 시대의 그 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선교 전략으로 저희가 또 선교사 출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에 관한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타문화권을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국내 사역 그리고 이제 해외 선교까지 다 담당을 하는 그런. 그래서 CBF가 이제 해외 CBF 선교에도 이제 저희가 만들려고 지금 기도 중이고 실제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의 그 교회에서 자라난 그 형제 한 분이 필리핀 대학에 이제 교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 있는 CBF 선교회 교수회하고 연관으로 해서 이 교수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수들끼리 해외에 있는 교수들하고 연관이 돼서 이렇게 뭐 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 뭐 CBF 사역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다. 비전을 우리끼리 하는 그런 데서 이제 좀 넘어서서 크게 바라보고 시대가 변화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할 때 이 젊은이들이 과연 복음을 들을까? 전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젊은이들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30년을 해외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한국에 들어오니까 젊은이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이게 말이 안 튀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도 못하겠고 화성에서 왔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도저히 뭐 이해를 못했는데 하나하나 배우다 보니 지금은 이제 젊은이들이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소통하는 것도 좋고 복음 전하는 법도 옛날식 복음으로는 힘들어요. 젊은이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복음 두나무로 이렇게 하는 것도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 젊은이들이 신천지나 이단으로 많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갈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하고 그런 교제를 하면서 이제 여기 왔는데 이단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논리성을 가지고 제대로 못 가르쳐 주니까 말씀을 연구를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교회에서 제대로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이단이 딱 왔을 때 그들은 뭔가 논리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서 듣다 보니 이제 막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시대의 그 변화에 맞춰서 선교 전략, 전도 전략, 사역의 방향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사역만 했던 사람이고 해외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이와 같은 사역들을 많이 이렇게 좀 접해본 가운데에서 얻은 교훈이 뭐냐면 이와 같은 사역들이 뭐 중요하지만 사실 그 사역을 이뤄나가는 영적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 원동력이 반드시 있어야지 그 일을 담당할 수 있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에 입각해서 그와 같은 사역을 담당할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나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영적 원리가 딱 성경적으로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선교 활동 가운데 목회를 중심으로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한 사람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과 그리고 만찬과 성화 이 세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제가 책을 썼는데 제 평생에 책 쓰기 힘들잖아요. 뭐 글재주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서 요것만 써놓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세 권만 딱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두나무 책 이거 복음에 관한 거고 복음도 옛날식의 복음이라기보다도 그동안 우리가 이제 죄 사함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구원받았거든요. 그런 복음을 통해서. 그런데 사실 제가 복음을 이렇게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NTM 출신이기 때문에 연대기별 전도 방법을 제가 처음으로 접했던 사람이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연대기별 그거를 뭐 이렇게 실전에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첫째 시간에 했던 그런 식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분량으로 이걸 이렇게 딱 압축을 시키고 창세기 11장 넘어가면 이제 세계사를 가지고 와서 딱 접목시켜서 복음을 뿌리찾기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가 그동안 선교제에서 해왔습니다. 다 먹히더라고요. 중국이나 태국이나 전혀 배경이 없는 사람 누구를 막나 하고 제가 다 접해봤는데 다 먹혀요. 안 먹히는 그룹이 딱 하나 있는데 이슬람 그룹이죠.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연구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왜곡시켜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뿌리찾기를 딱 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 곤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를 제가 연구도 하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찾기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복음하고 이렇게 복음의 내용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했던 그 복음 전했던 방식은 그 죄사함에 초점 맞췄던 방식을 가지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뭔지 모르게 좀 매끄럽지 않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매끄럽지 않다라고 항상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한 2% 정도 부족하다고 할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기고 교회가 생겼지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게 예,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더 좀 발전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을 잘못하고 더디고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어떤 원인으로 봤냐면 성화의 가르침이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처음 책을 쓴 것이 바로 성화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안식이라는 책,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이 책을 제가 써서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성화의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성장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책을 써서 가르쳤는데 물론 뭐 도움이 많이 됐겠죠. 근데 한국에 돌아올 쯤 또 돌아와서 제가 다시 본 것은 복음부터 시작을 해야지 성화가 이게 잘 잡혀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는 사실 복음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지고 뿌리가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죄사함에 딱 이렇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재권 문제 그리고 선악의 기준이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는 타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거죠. 성화를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를 가르친다? 저는 성경적인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화는 복음부터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을 주님이 바뀌는 선각의 기준, 가치관이 바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성화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그 복음에 대한 그 책을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쓴 책이 바로 만찬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저께 쭉 제가 설명을 드렸고 성화에 대해서는 조금 여기 대학로도 그걸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만찬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 만찬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저 개인적으로 제 분별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분별로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복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이 복음이 그렇게 죄사함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만찬도 그런 영향을 받고서 한쪽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제가 만찬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찬은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만찬의 의미는 칭의의 구원과 더불어서 성화의 구원 그리고 영화의 구원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것이 만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만찬의 형태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좀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나온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먼저 되신 형님들한테 제가 질문도 많이 드렸는데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모이고 있나? 특별히 저는 이거를 예배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었던 거죠. 태국의 터도 그렇게 제가 났어요, 사실은. 한국에서 배운 대로. 자, 그런데 예배의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만찬 이 예식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만찬을 예배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만찬 예식의 의미 전체를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에서 지켜야 되는 두 가지 예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자, 두 가지 예식이 뭐냐면 침례하고 만찬인데, 자, 두 가지 예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만찬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식이 맞죠. 그런데 이 예식 가운데 예배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들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리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자, 그걸로 끝날까요? 제가 만찬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는데 놀랍게도 성경에 만찬의 예표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복음 두나무 얘기했는데 에덴 동산에 그 중앙에 세워져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 생명의 근원, 주인, 그리고 선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의로우신 심판장. 자, 이것이 떡과 잔의 의미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예표들 가운데 뭐 두나무라든지 또 제사법들 있잖아요. 제사가 뭐 레위기서에 보면 크게는 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2가지 제사로 딱 구별이 돼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히브리서를 보시면 우리가 볼 때는 뭐 똑같은 제사라고 보지만 성경을 딱 보면 단어 자체가 그렇게 안 나와 있고 나눠져서 나와 있어요. 예물과 희생 제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물은 왕에게 드리는, 왕을 기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물이 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것은 예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까? 자, 죄와 연관돼서 드리는 제물은 그건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제사는 번제로서 왕에게 드리는, 생명의 주인에게 드리는 예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히브리서 이런 걸 보면 이게 딱 나눠져서 써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만찬, 떡과 잔의 의미하고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이 예표로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 잘 아시잖아요. 유월절의 의미, 이것이 바로 만찬하고 연관이 되는데, 유월절이 만찬하고 연관된다는 것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유월절은 제정이 됐을 때, 이 출애굽할 때 제정이 됐지만 매년마다 드리는 예식이에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광야에서는 한 번만 드리고 그 다음에는 드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전쟁을 시작을 하는 전쟁 기지로서 길갈에서 모였을 때 6월절이 회복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만찬은 전쟁 중에 드리는 예식이 됩니다. 우리가 마치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 만찬 예식을 언제까지 우리가 하게 되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싸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찬 예식은 싸움 한가운데 한복판에서 이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해 놓으신 것입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는 전쟁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자,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감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그런데 만찬 예식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수직 관계가 회복이 된 거, 이거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당연히 첫 번째 나와야 되죠.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서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까지 만찬 예식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본의 삶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대속사역뿐만 아니라 성도를 사랑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신약에 나와 있는 만찬에 관한 성경 구절이 7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찬을 어떻게 풀이를 할 것인가 다른 책을 뭐 아무리 봐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예, 뭐 일반 교파에서는 더 없잖아요. 그 우리 모임에 이제 이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외국 형제님들이 이제 쓰신 것도 제가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이럴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성경을 들여다보자. 구약에서 예표가 나와 있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7구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7구절만 잘 우리가 살펴봐도 만찬의 의미가 딱 잡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찬은 재정에 관해서는 복음서의 세 구절이 나와요. 요한복음을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만찬 재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두 구절이 나와 있고 서신서, 교회가 시작된 후에 서신서에 두 군데가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이 되는 거죠. 총 7군데 만찬에 관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월절도 이게 출애굽할 때 유월절 예식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 해마다 이렇게 유월절 예식을 행해야 되고 특별히 전쟁에 앞서서 유월절이 회복이 되는 그런 장면.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정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아직 교회 시대가 시작이 안 된 거죠. 교회 시대는 성령이 내려와서 이제 지역교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는 고린도서 10장과 11장에 또 더해져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서 10장과 11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를 향한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가운데 뭐가 더해지게 되냐면 성도 사랑과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의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정할 때 우리는 그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와 같은 것을 계속 기억을 하면서 교회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또 더불어 이와 같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불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모이고 있는 한 지체된 성도 사랑의 교훈을 만찬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26절 뭐가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제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26절에 가서는 한번 볼까요? 2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잘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자,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왜 이 구절을 그대로 받지 않을까? 이 책들을 봤는데 뭐 어떤 분은 뭐 그렇게 써있던 책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만찬 예식을 할 때 구도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서 구원을 받는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를 위해서 여기 이렇게 써놨을까? 저는 순수하게 보고 싶어요. 제가 틀렸는지도 모르는데 여기 26절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죠. 각 성도는 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다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매번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 살고 선과의 기준을 스스로 정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만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이분이 나를 구속하시고 다 은혜구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살으셨는가. 그분은 제자를 사랑하셨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된다고 믿습니다. 제정할 때는 아직 교회가 시작이 안 돼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정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생기고 나서 이것을 조금 더해서 이제 교회가 받을 교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한 지체잖아요. 그래서 교회 한 지체이기 때문에 이제 성도 사랑하는 것이 이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끼리만 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걸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 삶 전체를 들여서 드리는 삶, 그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직 관계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에는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만찬 예식과 더불어 또 하나 침례 예식이 있는데, 침례 예식도 똑같은 형식으로 성경에 적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침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친 게 있습니까? 침례에 대해서 가르침이 나온 것은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로마서 6장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 가운데 침례가 이러이러 의미가 담겨 있으니, 교회는 침례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의미를 교훈으로 받아서 행하라. 그래서 서신서에 침례에 대해서 가르침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침례에 대한 그 제정을 해 놓으신 거죠. 살아계실 때 만찬을 제정해 놓은 것처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의미와 교훈들은 서신서,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에 그거를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침례도 마찬가지고 만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약에 나와 있는 7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제 만찬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교훈들이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되냐면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37절,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이 두 가지 계명을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삶 자체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식으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지금 예배라고 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대속 사역을 우리에게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 이 수직 관계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두 계명은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성도 사랑과 영혼 사랑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각 성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선과의 기준을 정하시는 심판장으로 모시면서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데, 살아가면서 사는 목적과 방향과 이런 것들은 두 번째 계명 가운데서 딱 정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 사랑과 영혼 구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혹시 연약하고 이 교회가 잘 가르치지 못하고 일꾼들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일꾼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연약할 때 범죄를 또 저질러서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교회 성장, 각 성도들의 신앙 성장의 원리를 만찬을 통해서 이미 제정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을 우리가 제대로만 알고서 제대로만 드린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올바로 되어진 다음에 이 세상 나가서
주님의 힘으로 주 안에서 안식하는 그 힘,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끼리 모일 때는 성도 사랑의 이 교훈을 만찬을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잘 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여기까지 읽어요. 자, 그런데 한 세트가 되어 있는데 10절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10절을 잘 안 읽으시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8절과 9절이 첫 번째 계명이라면 10절은 두 번째 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먼저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우리는 성도 사랑을 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계명을 무시를 하고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죠. 가다가 지치고 남이 인정을 안 해줬을 때 실망하고 감정이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첫 번째 계명이 먼저 나옵니다. 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 두 번째 계명까지 성경은 말을 해놓고 있는데 만찬의 의미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성도 사랑, 그리고 영혼 구원. 자, 그러면 만찬을 대상으로 우리가 잘만 주님 옆에 이와 같은 것들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 사랑과 영혼 구원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갖추게 된다면 그 성도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만찬에 관한 그 성경 구절에 신약의 7구절이 나오는데 나머지 2구절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성도들,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원리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 가운데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원리를 가지고 안식을 누리고 승리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성도 사랑과 영혼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도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 예배라고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반절 동안 한 10몇 년을 기존에 배웠던 대로 이 터를 놨어요. 만찬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후반부쯤 들어와가지고 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닌데 첫 번째 계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계명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셨는데 안 먹히더라고요. 제가 태국에서 영적 아버지입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첫 번째 우리 동네에서 내가 그 언어 배워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첫 번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돼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모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털을 놓기 시작했어요. 교회 털을 놓은 사람으로서 첫 번째 만찬에 대한 털을 그렇게 놨는데 한 10몇 년 지난 후에 제가 다시 깨닫고 단에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만찬을 보니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안 먹히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털을 놓으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털을 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나온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바꿔?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해요. 제가 맷집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외칠 거는 외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일단 써서 만찬 예식에 대한 책을 써서 뭐 필요한 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것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우리는 여기까지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두 번째 계명이 나와 있어요. 한 구절 안에. 자, 이어서 읽어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 우리는 첫 번째 계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방향과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거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성도 사랑, 우리는 한 지체다. 자, 우리끼리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배경도 틀리고. 그럴 때마다 만찬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됨을 회복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이 떡이 하나요 잔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성도 사랑이 만찬 예식 다시 회복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찬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못해. 그런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사랑과 그 능력과 주님이 주인 되심,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그 삶을 보고 살아있는 예배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지, 만찬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거기서 끝나게 되면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래, 너는 그 다음에 뭘 할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가 입술로 드리는 그것이 그걸로 내가 만족할까? 왜 이 땅에 남겨놨을까? 지금은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 우리가 만찬 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 끝날 때 되면 우리는 위에 올라가서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는 전쟁이 없는 예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을 통해서 두 번째 계명까지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별을 합니다.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